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이긴 자 야곱의 예언적 유언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저녁에 있어서 저녁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걸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긴 자 야곱의 예언적 유언의 특징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왔습니다. 50장이면 끝납니다. 창세기도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또 금방 또 가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뭐든지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면 과정을 참기가 어려워요. 결론을 알아야 과정이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결론을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걸 아는데 현재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고난은 오히려 나의 연단의 기회예요. 오히려 주님을 더 묵상하는 기회예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한 번쯤은 드러나야, 맨날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그 위치, 신분, 상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창조의 부분, 창조의 타락이라는 1장에서 11장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또 나왔어요. 요셉은 야곱, 이긴 자 중에서 이긴 자로 이긴 자의 표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까지 지금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 야곱이 죽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정확히 12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장래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운명하죠. 끝말에 가면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요셉이 장례를 잘 치렀다. 그리고 요셉도 죽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50장의 끝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들여다보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해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건 유언이에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얘기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야곱은 아주 초롱초롱하잖아요. 이 내용이 아유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잘 살아라. 그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들 하나하나의 정확한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장래에 너희가 당할 일, 당할이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장래에 너희가 겪을 일, 후일에 뒷날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겪을 일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영적으로 많이 진보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지막 유언하고, 또한 이삭은 조금 더 빨리 유언하도 눈이 안 보인다고 유언을 하죠.
그런데 유언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쯤이었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이삭과 에서에 관하여 다르게 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아주 엄청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하나님이 보여준, 제가 영적으로 이제 좀 열려서 느끼게 되는 것은 환상을 본 거예요. 다 장면을 다 봤어요. 장면을. 과거의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현재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미래의 장면이 딱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본 거죠. 지금 환상을 보면서 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영성이 매우 증가해서 그가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에 12지파가 될 그 12아들들에 관한 예언이 100% 입체해버려요. 나중에 이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를 상당히 이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부가 저주를 끝냈잖아요. 이삭이 헌신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차지하게 될 텐데 집터의 크기가 달라요. 조상들이 예수 믿어서 그것이 쌓여 있으면 집터가 자체가 크다니까요. 집터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상들이 이루어졌던 이런 그 영적인 은혜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확대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대가 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4대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나가면은 축복이 이렇게 그냥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천국을 상징하는 고센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그 어떤 그 축복의 그 사이즈와 크기와 그 기본이, 요즘에 기본소득 막 얘기하는데 기본이 아주 그냥 탄탄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영적으로 성숙해 갔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적 유산과 그들의 기도들이 쌓여서 야곱에게는 그만큼의 이렇게 이제 그 영적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예언을 보게 되면, 유언이 곧 예언이 됐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유언이 예언적 선포처럼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각 아들들에 관한 미래 일들을 정확히 내다보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한 5명의 아들을 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환상을 보게 되면은요, 환상을 보게 되면 짐승으로 보입니다. 짐승으로. 그의 머리에 지배하고 있는 영은 뭐고,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뭐고, 다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뭔지, 손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뭔지, 여기 영이 이렇게 짐승으로 보여요. 머리를 착 봤는데 호랑이가 보인다. 혈기 분노가 이거 엄청난 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착 봤는데 호랑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고양이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혈기 분노가 있긴 있어요. 호랑이나 고양이는 과가 같잖아요. 혈기 분노가 나면 그냥 상 뒤집어 버리고 핥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라는 것은 혈기 분노가 있으나 좀 적다. 이러듯이 그 어떤 동물로 보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 영적 그 영이.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거, 정확히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 이제 그 넷째
4대 넷째 때 4대째로 가니까 요셉은 아예 그 계시적인 꿈을 꿔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막 뛰어난 그런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사자 새끼로 보입니다. 젊은 사자로 보여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여기서 지금 축복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자의 새끼라고 한다면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정확히 이 요셉의 꿈까지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환상을 보았지만 야곱이 유다를 볼 때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 보여요. 젊은 사자로 나옵니다. 젊은 사자와 숫사자, 암사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꾸 웅크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사자가 그 원수를 제압하는 증명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엎드리더 절한다 이런 말을 보니까 나중에 그 밑에서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그런 게 표현이 나오고요. 이삭을 보면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있는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이 풍성한 그 나귀는 원래 그 힘든 일하는 존재인데 일하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있는 이렇게 쉬고 있고 우유의 젖을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임을 이삭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 나와요. 독사로 나옵니다. 독사. 이 독사는 좋은 뜻으로 쓸 수가 없어요. 좋은 뜻으로. 독사는 뱀과 독사. 이 뱀이란 말이 17절 보시면 뱀이 나오는데 뱀은 나하시거든요. 히브리어로. 나하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이에요. 나하시. 그 히브리어로요. 쉬쉬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쉬쉬 이렇게 그 혀를 내리내리 할 때 그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하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 독사라는 것은 독이 있는 뿔이 달린 뱀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 중에서도 조금 뛰어난 능력이 있는 머리에 권세를 가진 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7장에 가면 12지파에 대한 마지막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은 우상 숭배하다가 단에 우상이 있다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단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인류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지파에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파는 좌우지간 뱀인데 뱀을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어집니다. 그리고 뱀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에 보면은 노인 암사슴이 암사슴.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져서 팔짝팔짝 뛰어가는 예쁜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은 그만큼 어떤 제약이나 압제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은 27절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에요. 물어뜯는 일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남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는 동물로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그 환상이 착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환상은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입니다. 환상이.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영적 계열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과거하고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환상을 보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환상으로 보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100%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벤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보여진 것이고, 이 유다는 미래의 모습만 보여요. 미래의 모습만. 그것도 짐승으로 사자 새끼, 또 나귀도 나와요. 나귀. 11절에 보면 나귀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의 모습이 그 나귀로 나오는데, 이 나중에 이 나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대로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나귀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고요. 짐을 운반하는 수단, 나귀가.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안 쓰는 거예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 짐을 운반하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나와요. 정확하게.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을 시켜가지고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모습까지 다 환상으로 나와요. 유다는.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종합을 해보면 영성이 매우 증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야곱처럼 영성이 증가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난 자식, 혹시 주님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아들 때 손자 때까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손자 때는 지극히 야곱과 같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할 때 그대로 그 입술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은사 하면은 그냥 은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뜨거워서 먹기가 힘들어 이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만 정확히 한다고 한다면 은사는 매우 유익한 거구나.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은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을 갖다가 성령이 갖다 준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만 정확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정확하게 그 자식들의 과거의 모습, 루벤 같은 경우는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었도다. 너의 현재 상태가 너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물의 끓음 같아서 바르르 할 때 그 이기지를 못해서,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너는 결국에 너는 처음에 시작은 뛰어나고 월등하지만 너의 끝은 이제는 희미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물이 팍 끓는 것이 환상을 보인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가 딱 보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과거 상태, 현재 상태죠. 이 상태가 보이는 것이고, 유다는 미래 상태가 이렇게 환상으로, 유다 사자 새끼와 암사자 숫사가 딱 있다가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때려잡고 귀신을 때려잡는 장면이 딱 나오는, 그 장면이 정확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시를 깨닫고 대비할 수가 있다. 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리 꿈을 꾸니까 야곱은 환경이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안배를 해놨다는 걸 알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거.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받게 되면 미래의 일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유언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들의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28절에 딱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게 마지막에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는요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막 얘기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축복하였다라는 것도 어떤 축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징계로.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징계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야곱의 유언은 축복인데 그 축복은 어떻게 되었느냐? 28절에 보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예요.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자, 여기에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건 원문의 직역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예 어떤 복을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 복만을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운명론적으로 복은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도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성령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이 어떤 이 해석을 느낌이 이렇게 와닿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유언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at 뭐뭇을 따라서 뭐뭐에 의하여 이런 말이고요. 이시 하셰르는 관계대명사예요. 이시 하셰르 베레카예요. 이시는 사람이고요. 베레카는 복입니다. 사람의 복을 각 사람의 복을 따라서 각자의 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각자의 복을 따라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복을 따라서 축복하였더라. 이게 각 사람에게 복을 따라서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이제 이 내용들을 12명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각 사람의 복이라는 것이 두 종류로 차이가 나와요. 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이 야곱의 이 예언적 유언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안배해서 준 사람도 있어요. 사명이 다르더래요. 이게 천국에서부터 내려보낼 때 천국에서 이 땅에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죽을 때 본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 고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창조돼서 여기에 있었으면 본향 찾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을 건데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보내어질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이 보내진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나 주님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 너는 회개를 선포하라, 너는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 특별한 명령을 그에게 주고 보낼 수가 있어요. 너는 세상에 가서 뭐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는 네 집안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라, 뭐 그런 간단한 거 말고요. 정말 어떤 그 레벨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레벨이 다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기근으로부터 아예 하나님이 내려보낸 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 구별된 땅에서, 풍요한 땅에서 200만이라는 어마한 숫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정해서 보낸 거예요. 이런 자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11아들은 그게 아니요. 11아들은 그거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와. 그런데 한 명의 아들은 12명 가운데 한 명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명은. 이 퍼센트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12분의 1로 나오지만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특별히 그 시대에 쓰는 자, 물론 적게 너희 집안을 구원시켜라, 네, 너희 집에서 너희 가문의 저주를 없애라, 요 정도 사이즈는 그건 뭐 민족이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복을 따라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 처음부터 그릇이 자체가 크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늘 안에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특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의 안배를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은 태어난 후에 자신이 행했던 대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 축복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복을 결정을 해요.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사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인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장자로 작정해 보냈냐,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거였어요. 그러나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는 행동이 요셉을 살려서, 죽을 위기에서 살립니다. 시므온을 살리게 되고 베냐민을 살려내요. 자신을 헌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동생과 형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지금 이 축복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절반이 요셉과 유다의 복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몇 줄이에요. 몇 줄. 한 줄도 안 나왔던 사람. 그 정도로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와. 방언통에 그렇게 해보잖아요. 방언통에 보면 주의 종들이 다 있어도요, 그 주의 종에 따라서 이 분량이 차이가 틀리고요, 그 내용의 스케일이 달라요. 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그 방언통에 나오는데 이 방언통의 스케일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안배도 없는데도 천국의 보좌 자리에 앞줄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를 시켜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회개하면 5배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집안을 다 회개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교회인데 내 몸을 불살라서 이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복이 달라. 이게 유다의 대표적인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예정되기 없었다고요.
예정된 게 없었어, 장자로. 그러나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뒤늦게 저 뒤에 자리를 차지할, 넷째 줄에 저 뒤에 차지할 것이 맨 앞에 와서 유다는 24장로에 포함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왕을 비출하는 두 개 지파가 나오는데 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땅의 축복의 왕적 지파고 유다 지파는 하늘의 왕을 배출하는 영적 지파예요. 두 개 지파가 나와. 두 개 지파만 중심으로 50% 예언이 거기에 나와. 유언이. 분량이 달라요. 내용의 스케일이 달라. 유다는 사자 새끼고요. 요셉 보세요. 뭐 땅에 기름진 축복이 철철철철 넘쳐. 나중에 뒤에 보시면 철철철철 넘쳐. 막 땅에 기름진 축복이 막 철철철철 넘치게 나와. 요셉 지파는.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너는 이 땅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잘 얘기 안 했어도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도 있기는 있어요. 안배도 있기는 있으나 그 안배가 운명은 아닙니다. 운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안배와 사명에 따른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 다 태어난 후에 자신이 살았던 행함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 한다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안배가 있었던, 과거 안배 없었던 상관없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따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그것은 그냥 이미 그릇이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시몬과 레위가 이 레위에 대한 그것은 저주예요. 아예 저주. 7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진짜 시몬은 저주를 받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기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3장 읽어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그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출가난이지만 두 번째는 출애굽이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얘기할 때는 시므온에 대한 이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은 아예 복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버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할 거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일어나서 모세를 착 돕니다. 자기 형제를 죽여요. 저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왜? 하나님이 진노에서 싹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이 내면 하나님은 분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야단을 맞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그렇게 야단을 덜 맞을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야단 친다고 듣기 싫대. 그럼 떠나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저는 막 떠나라고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니요 나는 붙잡는다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되면 신앙생활 어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뒤가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은 막 떠나야 되겠다 얘기하면 신앙생활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할수록 여러분은 아니요 나는 무슨 일 있어 여기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레위는 흩어져서 저주를 받을 지파가 됐다고요. 그래서 진짜 흩어집니다. 그래서 레위는 기업을 안 줘요. 기업을 안 줘. 그래서 48개 성읍을 흩어버려요. 그중에서 제사장 이 아론은 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가지고 도피성을 제사장 아론 그 자식이 고추잖아. 6개.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버린다고. 힘을 못 쓰게. 다 흩어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흩어지면서도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론은 24장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가 결정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안배가 없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여기 짬도 읽어보지만 나중에 과거의 결과들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 근데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 이 12아들에 관한 야곱의 유언의 특징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오늘 저녁에 다음보다 한번 또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 전체를 내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특징 중에서 3가지 특징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저녁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결정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천국 비유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때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 아니 천국에서 들어갈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상을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